마가복음 2장 1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성경이 다른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문제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겠죠.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은 이토록 아들을 주시기까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심각하느냐?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를 떠나서 죄의 문제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로 와닿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로서 나에게 여겨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 안 짓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이틀 중에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몇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이러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잘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요 보면은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인식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야단 법석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당시에 막 율법적인 그걸 가지고 막 왁작지껄하고 있고 제자들이라고 불러놓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나라가 왔을 때 누가 먼저 우선이 될 거냐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 바깥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왁작지껄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혹시나 오늘 자신의 마음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 죄의 문제가 별로 이제 와닿지 않으면요, 별로 이 죄에 대해 특별히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신 이유가 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 복을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많이 찾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진짜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떡을 줄 줄로 떡을 구할 줄 알고 예수님 찾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요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찾으면요 당연히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예수님이야. 다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 안에도 보면은 간절함은 있어요. 뭔가 지금 내 당면한 상황들 이런 것에 있어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은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문제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탐심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음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이러면서 주님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문제는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인 경우에도요 학습이 되어져서 죄가 문제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요. 회개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이 상황을 좀 지나갔으면 해서 모면했으면 해서 용서를 구하기는 하지만 이게 막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정말 나조차도 주체가 안 되네. 막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마음에 걸려오고 거리낌이 오는 그런 마음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흔히 우리 오늘날 되게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음란의 문제, 탐심의 문제, 미움, 분노, 관계의 문제. 이게 다 상황과 환경인 거예요. 다 다른 사람 탓인 거예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내가 이런 타고난 환경들이 좋지 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런 관계들이 좋지 못한 이런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라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 나가면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세상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겉신앙, 형식은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문제야. 지금 이 경제를 엉망으로 해서 문제야. 아니 저 사람이 문제야. 계속해서 문제를 문제 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고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잖아요. 하와가 뭐랍니까? 저 뱀이 유혹했어요. 자기가 욕심에 탐심에 미혹되어져서 거기에 혹 넘어간 것인데 넘어간 거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외부에서 요인을 찾고 남 탓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죄인의 습성입니다. 다 죄인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문제만 문제 삼고 있으면요. 그 사람 아직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을 그 문제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다면요. 내가 진짜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관계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에게 돈 문제가 걸려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 줘버리겠죠. 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뭐 문제고. 예수님에게 음란의 문제 있겠습니까? 다 이기셨잖아요. 그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된 사랑이 음란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런 문제는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관계의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정말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가?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혹 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요. 문제는 보는데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시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이 죄라는 것이 참 끈질기잖아요. 죄라는 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한번 죄를 끊어보려고 해보신 시도들을 해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끈적하고 얼마나 몸 달라붙어서 석유가 타르가 묻은 것처럼 떨어지지도 씻어도 씻어지도 않는 그 끔찍한, 그러면서 그 죄의 처절한 절망 뒤에서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로 진짜 보여지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어지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의 주님. 예수님은 다른 구원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주님을 우리가 내 죄의 문제에서 정말 몸부림칠 때 그 죄사함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거예요. 가장 문제의 원초가 되어지는 그 실타래를 바로 거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다 헛방이 될 수 있어요. 다 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궁리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밤 내가 살 수 있다, 내일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동기회가 있어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다가 김에 다 왔어요. 이제 아내한테 전화하고 다 왔어. 이제 10분 뒤면 도착할 거야. 이러고 이제 또 전화하고 이제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잠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기 딱 봤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보는 순간 제가 중앙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한 40m 앞에 내리막길인데 덤프 트럭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 2초 사이였으면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건데 제가 항상 운전할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하면 옛날에는 열심히 그냥 빠르게 막 다 밟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정말 이제 주님을 모시고 나서 주님 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핸들 지켜주세요 하는데 딱 그 순간 전화기 받다가 바로 발견하고 핸들 틀어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전화기 계속 쳐다보고 이 번호 몇 번이지 하고 계속 쳐다봤으면요 저 오늘 여기 없는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고 있었고 내리막길이었고 1편도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예요. 덤프트럭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 겪으면서 와 하나님이 또 살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왔었는데 우리에게 최우선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뭐가 문제겠어요? 돈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일에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아 내일이 너에게 있을 줄 아느냐라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창고를 만드는 종에게 창고를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다가 더 쌓아야지 하고 있는 사람에 네가 하나님 오늘 불러가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기준을 삼고 다가갔을 때에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보다 우선되는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요 괴로운 날만 길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기도, 찬양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많이 들어주겠지, 다 봐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고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시고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가슴 치는, 정말 몸부림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끊임없이 계속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 바로 죄구나, 바로 내가 잘못이구나.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미움 때문에, 내 사랑 없음 때문에, 내 안에 음란 때문에, 이 문제로요 우리가 정말 대굴대굴 막 바닥을 구르고 막 눈물 뿌리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평생에 한 번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이런 장면이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다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제가 이거 다음을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지금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선대 왕들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성전을 그냥 아예 창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수리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막 창고에 막 구석에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이제 율법책이 있어서 하면서
여기서 읽다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옷을 찢거나 막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런 것은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정도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가 통곡을 했어요. 왜요? 율법책을 보니까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조상들로부터 해서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백성이 죄인임을, 자신들의 오늘날 현실이 왜 이렇게 된지 알게 되니까 그 슬픔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바른 모범 답안 같은 장면이 저는 바로 이 열왕기하 1절 7절이 아니고 8절에서 11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MRI, CT 촬영하는 것처럼 막 하면은 진단이 나오듯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어서 진짜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의 문제가 막 계속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막 밤잠을 못 자고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 어떻게 하면은 살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면서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사함이, 내 안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해결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나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동시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계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포함해서요. 지금 이를 전하는 것은 죄사함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시대를 살아가니까 죄사함의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이 둔감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우리가 더디게 잘 직시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만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음욕에 휘둘리는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지지 못하면 주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가져야지만 속 시원한 그런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 원망, 탐심, 음란, 교만. 우리가 이러한 채로 신앙하는 건요, 쓰레기가 가득 찬 집안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뭘 채울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복을 부으면 될까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랑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계속 걸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오늘 이걸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 막 이런 율법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개혁하시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보는 것이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굉장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상황을 살아도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주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비결, 바로 스스로 돌아보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야지, 이거 고쳐야지, 그게 건강해져야지 생각하지만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CT, MRI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이게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삶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골수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진짜 죄를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구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초를 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안의 통치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더 이상의 상황에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없어지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